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계속해서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5장, 조금 5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더라도 5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11장부터 보면 이제 정결하고 부정함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것들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오늘 이제 읽을 부분에서 부정하다 이런 말 많이 들을 텐데, 부정하다 한자로 쓰니까 좀 뭔가 대단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원어를 직역하면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깨끗하지 않은가? 먼저 11장에서는요. 짐승들 혹은 곤충들 이런 것들 나옵니다. 물고기나요. 어떤 것들은 깨끗하고 어떤 것들은 깨끗하지 않다고 할 때,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만져도 되고 먹어도 되는 것이겠고요. 깨끗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만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것. 짐승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죠. 2가지 조건이 있고요. 물속에 있는 것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새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별 종류들을 지목합니다. 한 20가지 종류 정도 되는데요. 큰 부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한 그 새의 종류들이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곤충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은 전부 부정한 거예요. 전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뛰는 다리가 있는 것. 이것은 예외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요.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2가지. 우리가 이제 흔히 새김질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잘 읽어보면은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반추동물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김질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새김질은 어떤 거냐면 소 같은 것이 여물을 먹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입에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토끼나 사반, 이제 히브리어로 사판이라고 하고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바위너구리 정도 되는데요. 토끼나 사반은 사실 여긴 새김질 한다고 나오는데,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적인 의미의 반추동물들은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걸 먹은 다음에 위장에 있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김질이라는 건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입을 계속해서 오물오물 움직이고 있는 걸 이제 새김질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중생물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 특히 비늘이 없는 것들 누구냐 하면 민물고기입니다. 민물 생선은 먹지 말아라 이런 거죠.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우리가 메기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 요단강에 가면 메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메기들이 있거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너무나 기쁘실 텐데, 그 메기들이 왜 이렇게 크냐면 이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가지고 얘네들을 잡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거기 있는 애들은. 예, 그런 민물고기는 먹지 말아라.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또 곤충 같은 경우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는 것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풍뎅이나 바퀴벌레 같은 것들 있죠. 날개는 달려있는데 날지 않고 날아다니지 않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바퀴벌레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합니다. 예외로 뛰는 다리가 있는 것 있는데요. 뛰는 다리라는 건 뒷다리가 길게 있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메뚜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것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먹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도 메뚜기 먹죠. 그런데 우리 바퀴벌레 먹지 않죠. 예, 그렇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요, 이 부정한 짐승들을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들이 죽은 시체를 옮기면 부정하고요. 옷에 닿았으면 옷을 빨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영적인 의미부터 파악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쉽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들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들 먹으면 병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민물생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민물생선은 잘 익혀 먹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죠. 민물생선이나 바퀴벌레는 우리 먹지 않죠. 예, 바퀴벌레뿐 아니라 풍뎅이 드시지 않죠. 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메뚜기는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먹습니다. 메뚜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읽어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고대 사회에 혹시라도 병을 옮길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말은 그 만진 사람이 물론 손을 씻더라도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손을 잘 씻지도 않았는데요. 손을 씻더라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라도 병균에 옮았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다,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옷을 빨아야 한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굽 없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 기어 다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또 시체가 옷에 떨어졌다면 옷을 물에 담가 놓아라. 잘 빨으라는 얘기죠. 요즘처럼 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빨아서는 안 되고 물에 담가 놓아야 되고요. 질그릇에, 그러니까 그릇, 토기죠, 토기. 토기에 만약에 이런 부정한 곤충이나 부정한 짐승의 시체가 떨어졌다면 그릇을 깨버려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릇. 왜냐하면 이 톡이라는 거는요, 요즘 그릇 같지 않아서 이렇게 빡빡하게 설거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거든요. 그냥 흙을 구운 겁니다. 이 토기는 굉장히 거칠겠죠. 이거 설거지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세균이 옮았다면 절대 다 닦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할 때 1차적인 의미는요, 위생적인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위생에 관련된 법이다.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길짐승들이나 이런 곤충들 혹은 이런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먹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세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녁 때까지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 세균에 의한 질병이 발병되는 것이 보일 때까지는 그게 이제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고 보는 건데요. 세균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때까지는 이 사람을 좀 격리시킬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신약 시대에만 가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실 때에는요. 이제 신약 시대만 돼도 깨끗하게 익혀 먹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BC 15세기 지금 이 레위기가 있는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고기를 먹더라도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것들 완전히 익혀 먹지 않으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균에 감염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돼지고기는 잘 익혀 드시죠. 여러분 소고기는 덜 익혀도 먹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익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위생법이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 이것들을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정신을 지켜서 우리도 우리 몸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해야 한다. 이 위생의 문제가 그럼 율법에 왜 있는가? 단순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바로 율법,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생의 문제는 이웃사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약간 비위생적인 어떤 것들을 먹거나 만지거나 함으로써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질병을 옮길 수 있다면 내가 격리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웃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위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전염병 한번 걸리면 지금이야 약 먹으면 되지만 그때는 정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죄 환자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위생의 문제를 지키는 것도 이웃사랑의 법이다. 만약에 현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이웃들의 어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위생규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의미라면 여기서만 그치지는 않을 수 있죠. 영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성막 우리가 한참 동안 했는데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유와 그림자이듯이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에 관한 그림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7절 보면은 이것들은 다 이제 현재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땅과 관련되어서 땅을 직접 디딜 수 있는, 그러니까 굽이 없다는 말은 땅에 직접 발이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고대 사회에 위생적으로 지저분한 거는 땅에 직접 발이 닿으면서 그 살에 세균이 침투하기 좋아서, 이를테면은 발바닥에 상처가 났을 때 땅에 있는 세균들이 침투하기 좋다는 게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라면 이 땅을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굽이 없어서 땅을 직접 닿고 사는 것, 혹은 날개가 있는데도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 날개를 주신 것은 하늘을 나르라고 하는 것인데 땅을 기어다닌다. 이것을 만약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서 주님을 믿고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날개가 있는데도 그 날개를 쓰지 않고 땅을 여전히 기어다닌다면, 뭐 메뚜기처럼 뛰는 건 괜찮다고 하시지만 날개가 있는데도 땅을 기어다닌다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다라고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여전히 날개를 주셨으나 그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만 발을 딛고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메뚜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메뚜기는 부정하다라고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메뚜기는 말하자면 날개를 약간 절반만 이용하고 있달까요? 뛰어다니는, 세상에 땅에도 발을 딛고 하늘에도 발을 딛는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임질을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반추동물을 이야기하진 않고요. 현대적인 의미로 그런 단어 자체가 히브리에는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뭐 반추동물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입을 오물오물 하는 거거든요. 이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것들은 위생적으로는 깨끗하게 씹어먹고 이 입 안에서 오랫동안, 토끼 같은 거는 이제 반추를 하지는 않지만 입 안에서 오랫동안 물고 있거든요. 사반도 마찬가지고요. 바위너구리. 이런 것들은 입 안에서 이제 세균이 걸러지는 그런 위생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것들, 사실 이거는 랍비들도 많이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이 입을 오물오물 하는 모습은 랍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한다 할 때 우리는 보통 묵상하면은 조용히 그냥 입을 안 벌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말은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것을 그걸 묵상하다라고 성경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추동물이 아니죠. 이 새김질, 입을 오물오물 하는 동물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중생물도 뭐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비늘이 있으면 괜찮지만 비늘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은 물 속에 있지만 물이 몸에 직접 닿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또 세상 속에서 막 세상에 완전히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비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뭐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성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징들을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은 꼭 이게 맞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맞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적용점을 찾아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만 가도 사실 먹는 거 가지고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또 영적인 의미들, 또 위생에 관한 규례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이제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자는 왜 부정합니까? 여자가 더럽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11장에서 짐승들 얘기할 때는 형용사 타마를 써서 그냥 부정하지 않은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인은요 동사 타메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산을 한 후에는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이렇게 하는데 남녀 차별이냐 뭐 꼭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산후조리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여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이 여성의 출산 이후에 혹시라도 위생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고대 사회에서 혹시라도 전염병이 쉽게 돌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격리 기간이 끝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지켜주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결례입니다. 사실 고대에는요, 아이들이 이 40일 기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찍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13장에서 15장은 이제 어떤 병에 관한 것들인데요. 병의 증상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어쩌다가 뭐 머리가 빠지든지 이런 거죠. 크게 보면 이제 13, 14장은 피부병에 관한 규례고요.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인데 이 7일 단위로 두고 격리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격리해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머리가 빠졌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문둥병의 한센병의 징후인지 이거를 당시에는 어떤 의학적인 발달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보려면 격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7일간 격리해서 한번 봤을 때 피부에만 좀 문제가 있다면 그럼 이건 그냥 단순 피부병이다. 격리 해제. 그런데 7일 후에 봤는데 다른 증상으로 연결된다면 한센병이다. 다시 또 7일 후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피부가 우묵하게 되고 이러면 한센병의 징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이 좀 격리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개인의 인권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은 현대법도 마찬가지예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요, 격리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인 거죠. 14장은요, 그렇게 치유된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줍니다. 사실 이 선언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머리가 빠지는 게 혹시라도 저거 한센병이 아닌가 계속 의심할 수 있고 꺼려하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인터넷이 있으니까 혼자 살 수도 있지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소외되는 거는요, 이거 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어쩌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한센병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것과 연결돼서 우리 복음서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 사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은 유출병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병의 증상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월경인지 이것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병인지 아닌지가 판별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조금 제한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위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공동체를 지키고 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조금씩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은 지금도 지켜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사실은 부정한 자들인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정해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없고 격리되어야 할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약에서 이런 유출병이나 나병이 다 등장합니다. 누구와 관련해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이런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사회적으로 소외됨이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병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는 그 격리가 해제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들 기억하면서 1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